가는 길 오는 길 합쳐서 총 6일간의 믿음의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부엘세바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까지의 여정이 3일 길이었습니다. 또 다시 모리아에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여정이 3일 길, 총 6일 동안 믿음의 테스트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참고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래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연결고리로서 오늘 본문의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여정이 3일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여정은 3일 총 6일이었습니다. 전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날이었고 후 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기간이 3일이었고 요나이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표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출생하여 듣는 자들마다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어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번제물이 되기 위해 스스로 번제에 쓰일 나무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오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오르신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간단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번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셨으면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그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서 1장 12절입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성나무를 물로 씻으시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나 번제를 드릴진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흥명없는 일생이라. 여러분들 먼저 번제는 흠없는 수꽃 중에서 짐승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아멘.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흠없는 수꽃 짐승 중에서 택하여 그 번제물에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한 뒤 번제물에 안수한 뒤는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마디마다마다 자르고 뜬 각과 머리와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으며 다 전부를 불살러 드리고 온전히 불살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고로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수꽃으로서 여러 짐승들로 드릴 수가 있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소제는 유기봉이나 곡물을 반드시 드릴 때에 고운가루로 드릴 때에 소금을 드렸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빈부에 따라 흠없는 수꽃 또는 암꽃으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장, 회중, 족장, 개인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흠없는 수량으로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든 후에 위아래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화제물 중에는 드릴 때에 가슴 부위를 드렸는데 땅의 첫 소산을 드릴 때에 요제를 드렸고 전제는 포도주, 기름, 피를 제물에 부어 드릴 때 바로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은 전제 자기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말씀했는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희생 순교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번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각을 떠서 그것을 불살라 드릴 수가 있겠나?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또 이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시험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함께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으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태도였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가더니,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에 일찍 행하는 신속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들,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법 없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나지 않게 하는 분이시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항상 유익하게 하셨지. 나를 잘되게 하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지. 이번 일도 좋게 끝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번 일도 좋게 끝날 거야. 옆에 사람으로 인사하세요. 이번 일도 좋게 끝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일도 좋게 끝나.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간 따랐는데,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셨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대답 맞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가 봐요. 모든 것을 믿으며 아멘. 모든 것을 바라며 아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멘. 사랑이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본인도 함께 시험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시험에 제물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셌고 혈기로 말해도 이삭이 더 혈기가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건물 리모델링을 성전 건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위에 아시는 목사님이 잠깐 와서 음료수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음료수가 좀 나눠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전화했어요. 가서 가지러 갔더니 목사님 교회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1년 전만 해도 소리 한번 탁 지르고 했을 텐데 이제는 소리 지를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리 지를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리도 못 지르겠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소리를 안 지르니까 아유 그냥 은혜롭게 그냥 은혜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비 오는데 지붕이 새잖아요. 지붕이 새잖아요. 물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삭이 혈기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혈기가 셌을 것 아닙니까? 큰 소리 한번 팍 질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기도를 끝내고서 뭐랍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수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잡다합니다. 수능이 뭡니까? 순수전이 순수히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수히 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수히 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삭은 그냥 그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는 그 순간에도 그냥 순수히 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였냐면, 이삭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이가 언제였을까? 딱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다시 5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딸이 22살인데도 지금도 우리 애기라고 해요. 희연이도 집에서 애기라고 그러지. 아니? 애기들이 그게 묻잖아요. 아, 집 애기들은 뭐해? 30 넘었는데 애기래. 집 애기들 뭐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70세 된 아들이 길을 나가는데 90세 된 아버지가 뭐랬다고요? 야, 차 조심해라 그랬댔잖아요. 70세 된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아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끼는 외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기였다는 거예요. 애기. 자기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애기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애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기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자, 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대적하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도 아이였듯 하나님께서 이삭을 볼 때도 아이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삭이 번제를 드려질 때에 아이 때에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33세경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이삭을 90세에 출산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에 나는 37세 이전입니다. 이해됩니까? 37세 이전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에 이삭의 나이는 소년에서 37세 이전에 어떤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이.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33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처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인내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큰 은혜에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범사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첫 번째로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 18절은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작에 건강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합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들 새롭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복에 복을 더하듯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듯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듯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페인트를 칠해보니까 말이죠. 5칠은 9번을 한대요. 한 번 하고 말리고 한 번 하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9번을 한답니다. 이렇게 5칠을 하면 그 5칠한 것은 1000년을 가도 그 색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덧입혀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복에 복을 더하듯 사랑에 사랑을 더하듯 은혜에 은혜를 더하듯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든 범사에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은혜. 예비하시는 은혜. 여러분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끝난 뒤에 갑자기 전환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갑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의 테스트를 받은 후의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가정을 따르는 우스의 형제는 우스와 아람의 아버지 공부해보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가 여자의 선생이며 부두엘은 밀가를 낳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지 75세에 떠나게 됩니다. 130세에 이르러 55년 정도가 흐른 뒤에 고향 땅 친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홀의 소생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브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부인될 여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예비되어 있다. 우리 집 며느리 예비되어 있다. 야, 우리 자녀들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왜 시험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미리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들 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힘들죠. 고난이 어렵죠. 근데 말이죠, 범사에 은혜를 주신다는. 아멘. 우리가 24장 1절 볼까요? 24장 1절, 24장 1절 같이 합니다. 자, 24장 같이 합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도종환 장관님이신가요? 저는 정치 잘 모르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아시죠?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제가 신앙송 좀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밤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좌절 없이, 믿음의 시험 없이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흔들리며 젖으며 비바람 맞고 바람 맞고 추운 겨울을 다 지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 풍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나고 오면 다 은혜지 않습니까? 이번 힘든 일도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읍시다. 요단강물을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곧 멈췄던 것처럼 코로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선포하니 코로나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 소망 가지고, 신락 같은 소망 가지고 가다 보면 그 신락 같은 소망이 신락 같은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의 큰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공급하는 만나를 먹으며 사는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훈련의 연속입니다.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는 겸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교회 적은 무리입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장한 자가 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이와 가서 길을 이루라 말씀했사오니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우뚝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